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그 임재를 경험하며 진리가 자유케 하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내가 얽매기 씌웠었던 죄로부터 자유함과 근심과 걱정과 그러한 염려,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들었죠. 그런 소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불행하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고독한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부르짖었고 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그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거짓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셨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었죠. 우리가 옛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자주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엔 참 많이 있었었죠. 근데 이러한 어떤 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그리고 왜 그의 기사가 성경의 기록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니? 너희 삶 가운데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적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문을 들었어요?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 분명한 선언이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 나와서 성경을 보고 한 주간 동안은 그냥 덮어놓고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펼쳐보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때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언제 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게 될 때 입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창조적인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기적을 만드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바디메오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침받았어요. 중풍병자도 고침받았습니다. 수많은 허다한 그러한 병든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97년도에 뉴질랜드 조영기 목사님 성회가 있었습니다. 레마 방송에서 전국에 방송을 했고 그 방송을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남섬에서도 고침받고 큐비들도 고침받고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회가 끝난 다음에 뭐 CD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재방송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고침받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음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침받았었던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또한 재현되어 줄 수 있습니까? 체험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쫓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구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분명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러한 사모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는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기회를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동량을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 나아갔어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나가시면 난 내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 이 마음 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인 기회야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절박한 그러한 마음, 나는 이번에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 결단, 이것이 중요한 거죠.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론에 좋은 지도자, 안 좋은 지도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좋은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두 번째 안 좋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보다 더 최악의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지도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결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 예,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최악의 지도자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그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전투를 가지게 되어졌어요. 850대 1. 정말 고독한 그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할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언제까지 더 이상 머뭇거리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 상태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남은 인생의 세월,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그냥 내일 하죠, 다음에 하죠,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하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결단하고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여러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때는 마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죄에서 내가 구원받고 사망의 그러한 이제 늪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요, 삶의 위경 가운데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위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세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있는 성회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번만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외에 어떠한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장애물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은요, 내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장애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내적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거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누가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줘?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늘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 그런 소리에 익숙해져 왔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메시아가 만나 주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흔히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참소이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요,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의 그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요, CEO들을 조사를 했어요. 가운데 50%가 학교 성적이 C나 C-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는 성적 안 좋은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열심히 해야긴 해야 되죠. 그렇지만 상황과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75%가 학교의 성적이 중간 또는 그 중간 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오늘의 어떤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삶의 경험 가운데 실패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보았지만 안 됐다라는 나의 과거의 경험이 내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러한 마귀의 참소를 다 꺾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삶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환경 가운데서 찾아요. 또는 나의 삶에 어떤 있는 능력 가운데서 찾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남은 인생의 나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못난 사람이 정말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일까?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적인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치워버릴 수 있어야만 해요. 또 한 가지 장애물은요, 외적인 그런 장애물이요. 본문 4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꾸짖음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는 늘 어렸을 때부터 너 같은 인간이 뭐를 하겠냐, 야 너 우리 가족의 짐이야, 뭐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 한마디에도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에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전 상처받아가지고서는 여러분 그냥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는요 그 장애물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불태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간절히를 어느 부흥사님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간이 저리도록. 얼마나 여러분들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기도하고 나면 낭망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낭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청년이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당신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잘 왔다. 그리고서는 그를 데리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해변으로 가서 해변을 거닐다가 그냥 바닷속으로 한 걸음씩 한씩 들어갔어요, 둘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허리쯤에 물이 차오르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닷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꺼냈어요. 자네 무엇을 원하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지혜예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아, 지혜를 원하는가? 아, 좋네. 그리고서 조금 더 깊은 데로 갔어요. 그리고서는 머리채를 붙잡고서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그를 꺼냈어요. 거의 막 그냥 실신 상태예요.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네 뭐를 원하나? 그랬을 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지금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뭐를 원하다니요 지금. 뭐 지혜고 나발이고 간에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에요. 예, 나발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근데 좀 숨을 쉬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 숨이요. 이 공기가 필요해 나는.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그 공기를 원하듯이 숨을 쉬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면 자네는 분명히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일세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경우를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바닷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집어넣었습니다. 허우적됩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적용하자 그랬지. 여러분 한번 30초만 집에 가셔서 혼자 여러분 한번 숨 한번 안 쉬어보세요. 정말 답답하고 막 사람이 거의 막 어디까지 가겠죠, 여러분. 근데 그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 외에는 이제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결단하고요, 15일과 16일 양일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디메오에게 물었던 것처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다 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저희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세요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주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니?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바로 이거예요 라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러한 여러분들 소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성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불태진의 그러한 믿음이에요. 바디메오는 내적인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이 있었죠. 그렇지만 심히 소리질러서 부르짖어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하셨어요.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도 돼요. 그렇지만 어제 설교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것,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치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유는 받았는데, 성회 때는 고침 받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모든 치유 집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와보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졌어요. 그냥 해이해졌어요. 그랬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증상을 통해서든지.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을 내가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지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요, 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이 회복되게 되어지고 사업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더욱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나는 내가 주님의 산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제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이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예요? 제가 전도하는 삶, 그리고 선교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제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성회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치유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었던 그 치유의 기적의 원인을, 그 이유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구경꾼으로 여러분 오지 마십시오. 주님,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번 성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서 40일을 작성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 성회가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믿음을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변화가 있는 뚜렷한 하나님 분기점이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하프타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